참 의미를 본다면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겠으나 미리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고 오시리라.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인,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즉 재림을 목격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우리나라 부산, 대한민국 부산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50명 이상.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도 자칭 메시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지만 그걸 또 믿고 따르는 그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계시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그들만 봤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단체에 있는 사람만 봤죠. 저와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전 세계 불신자, 신자 논할 것 없이 모든 이가 그를 목격해야만 그분이 재림 예수님이 되고 영광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보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조용한 가운데 어디 저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비밀스럽게 막 음흉하게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는 그를 찌는 자들도 본다. 찌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목격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건 그를 찌는 자도 예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하지만 음부에 갇혀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군병들, 로마 병정들, 그들까지도, 즉 음부에 있는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음부에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 음부에 갇혀 있는 인간들,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처음인 겁니다. 또 마지막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또는 음부에 있는 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아직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로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고 오십니다. 자, 그래서 찌를 자들도 본다는 얘기는 음부에도 그것을 본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음부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또 어떠한 것에 가려져 있거나 어떠한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담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도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갇히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그러한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다 본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애곡.
그래서 7절 계시록 1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애곡, 은혜가 있는 자의 애곡과 은혜가 없는 자의 애곡이 다르긴 하겠지만 애곡은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곡하는 자, 왜 애곡이 좋은 표현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슬퍼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슬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소리가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애곡하는 자가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지. 반겨 맞아야 되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바닥에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야 될 그러한 사건이지 애곡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애곡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릴 때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내가 무엇을 준비하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와 오메가 또 바로 이어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또 전능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뭐라 그러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럽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냐? 알파였다, 오메가였다, 이제도 있었다, 전에도 있었다,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8절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체가 누가 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지 그것을 계시록 1장 8절이 확실하게 명시하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본체가 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알파였다, 오메가였다, 이제도 있었다,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자다. 즉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였다, 내가 시작이었다, 내가 끝이었다,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다, 내가 성령으로도 일을 했다, 곧 나다. 너희들이 여호와라 불렀고 예수라 불렀고 성령이라고 불렀지만 곧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에는 그 예수를 여호와라 불렀고 2000년 전에는 성자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오순절 되는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개념을 딱 정리해 주시는 게 바로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었을 때 이 삼위일체 개념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야, 구약의 여호와가 나였다. 2000년에 성육신하신 십자가 지신 그도 나였다. 너희들을 영으로 인도하는 성령도 나였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지만 더 가깝게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쉬운 건데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조금 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어떤 신학적 요소나 어떤 교리에 가깝게 있다면 저를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예수 때문에 내가 환난에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다. 그러나 은혜를 주어서 또 어떠한 약속이 있어서 나를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제자 12 사도였던 많은 이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되고 기름가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튀겨서 무슨 치킨 튀기듯이 튀겨서 죽이려고 했으나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내서 그곳에서 굶어 죽든지 전간에 물려 죽든지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든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그곳에 가서 죽으라고. 왜냐하면 또 그곳은 척박한 땅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쟁이들은 어디 나라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예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곳, 그러한 곳 반모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유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은혜 가운데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손 안에 있는 이곳에까지 이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하라고 지금 계시록 1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도 은혜만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역에 동참해라. 그런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그 뜻을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섬에 있었다. 그래서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합니다. 자, 주의 날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주일이다 그럽니다. 주일, 일요일, 썬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과 이 주의 날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인 거죠. 안식일의 개념인 거지. 절대 이 주의 날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안식일, 주일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안식일 주일만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안식일 주일날만 먹습니까? 아니죠.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그날 모든 날,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그 모든 삶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항상 영의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 소망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이 주일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날,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 내가 주님 품에 가는 그 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그 모든 삶을 주의 날이다. 주의 날. 그러니 우리가 한 날만 지키면서 한 날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날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발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주님을 소망하고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에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감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다가 문자로 이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바로 문자로 해서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되기 전에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죠. 감동.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자로 해서 종이에 기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믿느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동. 바꿔서 말하면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또 마음을 통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내 마음이 동하는, 내 마음이 열리는, 내 마음이 깨지는 이러한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이 계시록의 말씀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을 들을 때 왜 깨달아지지 않았느냐?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건을 믿으셔야 되고 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나의 바람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비로소 한 말씀 한 말씀이 문자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서 말할게요. 성경 말씀은 문자로도 해석을 하겠지만 문자 이전에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딱딱한 사람이 되고 율법으로 만들어진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성령에 감동해서 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문자로 적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가셔야 될 게 뭐냐면 귀신도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귀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은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밖에 없어. 넌 이래서 저랬고 넌 저래서 저래.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귀신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고 아주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쩌렁쩌렁하고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신의 음성과 다르고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큰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잘 기록했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목적은 뭐냐?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감동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문자로 기록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주기 전에 내가는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감동해서 11절에 보면은 감동해서 책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고 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것을 책에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실 때 문자로만 하지 마시고 지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먼저 행해져야 될 게 뭐냐? 성령의 감동, 즉 내 마음의 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나다라 바바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왜 이런 문맥을 사용하시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셨나 그 뜻과 의미를 살피는 것이 감동입니다. 감동. 그냥 고구마 했더니 고구마구나 이게 아니라 고구마?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고구마라고 그러시지? 고구마는 땅에서 자라는 거구나. 고구마는 줄기채소구나. 고구마는 우리한테 어떤 영양분이 있구나. 그런 그 뒤에 숨겨진 그 뜻과 의미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고구마 하면 그냥 고구마고 감자죠 그냥. 그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그 깊이에 있는 것에까지 내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감자도 알아야 되겠지만 왜 고구마라고 하셨는지 왜 다른 많은 구황작물 중에 고구마를 언급하셨는지 그 뜻과 의미도 알아가는 것이 감동이다. 감동. 그래서 그것을 책에 쓴다.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에 새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했다,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책에 썼다. 책에 쓴 목적은 뭐냐? 일곱 교회에 편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게 이 책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은 나만 소유하는 거죠. 감동을 입은 사람만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 감동의 전달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책에 또는 일곱 교회에 문자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감동으로 받고 책에 써서 문자로 기록해서 지금 일곱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일곱 교회 지나서 결국 내 손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